오늘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절기들에 대해 봄절기에 대해 특별히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살아 있었던 시간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요세푸스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6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 때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기 때문에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당시 하루에 25만 마리의 양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어야 했습니다. 자, 제가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작은 장소에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 당시에 25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기쁨의 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과거로 여러분과 함께 돌아가서 절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불시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영원부터 그분께서 다 계획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 계획하셔서 내가 나의 아들이 언제 죽을지도 정했다. 몇 시에 죽을지도 정했다. 아들이 죽을 때 어떤 노래까지 부를지 내가 정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는 히브리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설명할 수는 있겠어요, 오늘. 그렇지만 3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유대교에서는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아시지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가사를 불렀는지 알아낼 수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유대인들은 3000년 이상 동안 불러왔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마지막 가사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넘겨지고 버려진 것을 다 보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 뿌리의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절기, 그러니까 영어로는 잔치라 그러는데 그 절기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아무도 풍성한 음식을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영어 성경 번역입니다. 스트롱의 용어 새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권면합니다. 레위기 32장, 죄송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라는 단어는요. 스트롱의 용어 색인에 따르면 4150의 숫자이며 모에드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타이머를 가지고 내가 절기들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에 나타나겠다. 역사적으로 내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약속하겠다 하고 시간을 재시는 것 같은 것이죠. 절기는 하나님의 고정된 시간이며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축제, 합의 또는 약속에 의해 고정이 된 것, 암시적으로 지정된 시간에 만나는 것이며 결혼을 위해 약혼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요. 특별히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식에 안 나타나면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절기는 합의에 의해 고정된 약속이며 일정한 시간입니다. 약혼하는 약속을 해놓고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절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요. 다른 시간대를 색깔별로 보여주는 지도예요. 시간대가 바뀌는 경계선에 혹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캔사스 주의 가든시티라는 도시에 살았었는데 그때 거기에 많은 분들이 두 가지의 시계를 가지고 살으셨어요. 어떤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10분 거리에 떨어진 직장은 또한
다른 시간대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곳에 살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개의 시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한 시간대에 살아도요. 다른 시간대로 가서 일해야 하는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변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 시간대에 살고 또한 다른 시간대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것인데요. 하지만 주어지면 지켜야 하겠지요. 그것처럼 성경력이 있는가 하면 율리어스 시저가 과거 로마 때 만든 달력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시간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달력과 우리의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서 성경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율리우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달력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달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는 하늘의 광명체들이 날과 해를 이루는 것을 잘 이해하지만 또한 이 말씀에 징조와 계절을 이루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징조와 계절할 때 계절은 사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은 레위기 23장에서 본 절기, 모에드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뜻하는 것이죠. 징조는 또한 히브리어로 맹세라는 것을 뜻하고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 그 동방박사 3명이요. 하늘에서 신호를 보내는 그 사인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정한 시간을 알았던 것이에요. 해, 달, 별들은 우리에게 정한 시간, 그 절기를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성회라는 단어입니다. 성회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미크라라고 하고요. 또한 총 리허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연극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연극을 회중 앞에 하기 전에 총 리허설을 하지요. 총 리허설을 통해서 연기자들이 어떻게 연극이 연출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콘서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허설을 꼭 해서 무대 위에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들은 실제로 일어날 일의 총 리허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00년 기간의 그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500년 후인 니산월 14일 그 날에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리허설에 대해 더 나누게 될 것이며 또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계속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실 것이에요. 레위기 23장 2절을 다시 보게 되시면요. 제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단어들을 저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23장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내가 정한 신성한 약속들이니 너희가 총 리허설로 공포할 여호와의 약속들이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읽었을 때 그 이후로 제가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시킨 다음에 제가 한번 바꾼 그 버전으로 말씀을 보시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그분의 신성한 절기들을 지정하셨는데 그 절기들은 초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재림에 관하여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하라 라는 단어는 미크라 또는 카라에서 파송되었고 부르다 라는 또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을 부르다 또한 언급하기 위해 발행하기 위해 읽기 위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고 또한 언급하고 있지요. 그죠?
저는 주님의 절기들을 여러분께 공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브릿 하다샤 그 신약에서 있는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공포하라 라는 뜻과 똑같은 컨셉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종들이 혼인잔치가 준비됐다고 오라고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5절부터 6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 그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레위기 23장 2절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절기들이라고 하셨어요. 유대인의 절기라고 또한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절기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닌 하나님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다면 유월절도 여러분께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절기가 여러분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두 번째 날은 같은 달에 15일이 되는데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6월절이 14일에 있고요.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돼서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또 다른 절기를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교절과 무교절을 방금 함께 했고요. 그 다음 절기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자, 언제 흔들게 된다고 하죠? 네, 그때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초실절은 봄에 보리 추수를 할 때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을 지낼 때 그 안에 포함된 절기예요. 자,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니산월 15일은 7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인 니산월 16일이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 후에 또한 어떤 절기가 오는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을 볼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이었지만 오순절 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오순절을 지킨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오순절은 영어로 펜타커스트라고 하는데 펜타라는 뜻은 50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0일을 세라고 명령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첫 오순절파가 된 것이죠. 오늘날의 오순절파, 오순절 교단에서는 오순절을 과연 얼만큼 지킬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3000년 동안 지켜왔던 것입니다. 사실상 3500년 동안 지켜온 것이에요. 오순절 때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자 맞자 무교절, 또한 칠칠절, 그때 오순절이죠. 히브리어로 샤봇, 또 초막절, 그때는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그 3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절기들에 또한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또한 형제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절기마다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름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기가 되면 250만 명의 사람들이 방금 읽은 그 구절에 세계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절에서 3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 절기들이 특별한 것을 위한 총 리허설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허설들의 의식들과 의례를 알아야만 실제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 가정들이 몇천 년의 시간 동안 봄에 대청소하는 그런 일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교절 바로 직전에 모든 유대인 가정이 몇천 년 동안 엄마와 아이들이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의례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다 정돈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기 위해 모든 식구들이 구석구석 살피지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마지막 만찬의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빵이 부풀어 오는 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아니 무교절인데 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드시겠어요? 이 그림은 헬라 이방인의 컨셉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부풀어 오른 빵을 먹는 게 아닌 이때 무교병인 마자를 먹었겠지요. 그죠? 이런 헬라적인 잘못된 컨셉들이 많이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그것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히브리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이지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래서 주님은 절대 누룩이 들어간 빵을 그날 드시지 않았었겠지요. 그죠? 출애굽기 13장 7절을 여러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모든 가정과 모든 도시에 있는 누룩을 문자 그대로 다 제거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가정의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자녀들이랑 함께 재미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에
누룩 제거하는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촛불과 새 깃털을 가지고 옵니다. 엄마는 온 집안이 다 깨끗이 누룩이 청소된 이후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븐 아래에 누룩을 숨겨두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집을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안 치운 누룩이 있나 보게 됩니다. 자녀 중에 한 명이 나무 숟가락을 가지고 또 다른 자녀는 그 세마포천, 리넨천을 가지고 누룩을 함께 찾게 되는데요. 마침내 아버지가 촛불을 비추게 되어 자녀들이 누룩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럼 나무 숟가락과 새 깃털로 누룩을 만지지 않은 채 나무 숟가락에 그 깃털로 땅에 있는 누룩들을 쓸어서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마포천으로 감싸고 촛불과 모든 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공동체가 함께 불을 피워요. 모든 이웃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밖에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 다음 날에 큰 불을 피우고 태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촛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깃털은 성령님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깃털로 쓸어서 나무 숟가락에 담는 것입니다. 나무 숟가락은 십자가이고 세마포에 쌓여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지요. 진 밖으로 보내지게 되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앞으로 일어날 총 리허설이었던 것입니다. 촛불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또한 깃털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또한 나무 숟가락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나무에 사람을 달고 죽일 때 하나님께 저주이기 때문에 밤새 두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무교병에 대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따르면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무교병이 되신 것입니다. 세마포 천에 대한 말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마포 천을 가져와 죽은 예수님의 몸을 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영문 밖으로 내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그 상을 둘러엎은 말씀을 다 아시지요?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이제는 그 시점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에요. 6월절 전에 아버지를 도와 누룩을 없애는 그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6월절은 코앞이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이제 절대 잊지 못하실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 그 집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무교절 전에 이스라엘 각 가정이 아버지를 도와 모든 누룩을 그의 집에서 제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는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의하면요. 고린도 그 교회에 누룩이 있었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또한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 누룩이 교만하다는 것을 뜻하겠지요. 6절에 가서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화면에 맞자가 보이시지요? 줄무늬도 보이시고 또한 무늬들, 구멍들이 보입니다. 맞자에 담긴 의미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맞자라는 뜻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문자 그대로 우리도 맞자예요. 우리가 누룩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자, 주님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0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고 5절 6절에는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구절들 속에서 그 다른 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달 열흘 10일에 양을 취하고 또한 며칠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4일 동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0년의 시간이 흘렸고 어린 양은 제물로 죽이기 전에 4일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보통 10명이 한 마리의 양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만 명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함께 보낼 수 있었고 20만 마리의 양을 죽였었지요. 브릿 하다시아, 그 신약의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니산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지요. 엿새 전이니까 이때는 니산월 8일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가서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믿겨지는데 가서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저물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사실상 8일에서 9일로 가는 시점이 되는 것이에요. 8일 저녁인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것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어리석었어요. 다시 죽여도 예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데 말이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그 이튿날은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흥미로운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25만 마리의 그 양을 6월절에 잡기 때문에 성전으로 양들을 그 전에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성전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서쪽이 성전 뒤쪽이고 동쪽으로 성전이 향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북쪽과 남쪽이 보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키운 그 양들이 니산월 10일에
희생 제물로 성전으로 다 오게 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은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너무나 가까워서 정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니산월 10일에는 대제사장들이 양들을 데리고 북쪽에 있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양 한 마리를 또한 데리고 있게 됩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시편 118편을 불러요. 24절에서 26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은 히브리어로 호산나라고 하지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노래를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모든 절기마다 백성들이 시편을 부르는데 113편에서 118편까지 부릅니다. 그들의 찬송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6월절 어린 양을 성전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이송하셨죠? 감람산 동쪽의 베다니에서 동문으로 들어가시고 또한 백성들이 동일한 시점에 할례를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것입니다. 양들이 북쪽에서 올 때, 자 예수님은 동쪽에서 오셨지만서도요,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들이 바로 리허설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6월절 어린 양들이 성전으로 올 때와 같은 날에 예수님도 성전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같은 날이에요. 마가복음 11장 9절 또한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그 이튿날은 니산월 10일이 되는데 그날 성전의 상들을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10일에서 11일로 가는 시점에 무슨 일을 할까요? 양들을 점검합니다. 흠이 없는 양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양을 점검하는 리허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헤롯 땅이랑 바리새인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4일 동안 양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대제사장들이랑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들을 찾아보지만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오지만 거짓 증언은 찾지 못하게 됩니다. 양을 검토하는 날에 예수님도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볼게요.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헤롯도 거짓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성취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자, 세대의 식사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 당시 6월절 식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당시 그들은 바닥에 앉아서 식탁을 함께 했고 화면에 보시는 대로 디귿 모양으로 식탁을 차렸을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 중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가장 어린 제자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죠. 마치 가장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는 아버지의 왼편에 앉게 되고 그 자리가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이가 제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예슈아, 그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슈아의 오른쪽에 앉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슈아를 부를 때마다 그 뜻이 문자 그대로 나의 구원 이리 오너라 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유월절 식탁이 이렇게 차려졌을 것이고요. 베드로는 요한 예수님의 그 반대편, 그 화살표에 지금 보시는 화살표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매번 세대를 식사 때마다 가장 어린 자가 4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중 하나는 왜 이날 밤은 다른 날 밤이랑 다르지요? 입니다. 리허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왜 이날 밤이 다른 날 밤이랑 다르냐고 물어보게 하는지 그 중요성을 보고 계시나요? 왜 다른 날 밤에는 누룩이 있는 빵이나 없는 빵을 먹어도 되는데 이날 밤만큼은 누룩이 없는 빵만 먹나요? 다른 날 밤은 여러 가지 나물들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날 밤은 쓴 나물만 먹지요? 다른 날에는 소금물에 안 찍어 먹는데 이날은 왜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지요? 다른 날은 앉아서 먹는데 왜 이날은 옆으로 기울어서 기대서 먹지요? 자, 왜 유대인들이 기대서 먹을까요?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컨셉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들은 절대로 기대서 먹을 수 없어요. 서서 먹어야 합니다. 기대서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자유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만 기대서 먹은 것이 아닌 모두가 기대서 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울여서 편하게 자유인으로서 먹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또한 태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왜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와의 희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되셨었지요. 그럼 왜 물에 삶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그분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쓴나물과 함께 먹을까요? 그가 쓴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왜 남은 것은 다음날 아침에 불사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그 희생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드를 식사할 때 왜 기대서 먹을까요?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데르 접시의 샘플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정강이뼈가 나와요. 정강이뼈를 우리 함께 하게 되는데 그것은 희생된 양을 의미합니다. 또 쓴 나물은 종살이와 관련이 있죠. 그때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닌 주님도 희생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루셋은 특별한 디저트고요. 사과, 견과류, 계피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마치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 썼던 역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달콤함을 삶 속에서 맛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베인 상추는 애굽에서의 날들, 세상에서의 경험들을 상기시킵니다. 파슬리는 소금물에 찍어 먹는데요. 파슬리는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문지방에 바른 우슬초를 상기시킵니다. 어린 양은 문설주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그 피는 물이 고이면 내려가는 그 도랑에 이렇게 고이게 되는데 백성들은 우슬초를 그 고랑에 있는 피에 적셔서 문지방에 바른 것입니다. 또한 구운 계란이 나오는데요. 구운 계란은 추가적으로 죽인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마리 더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운 달걀은 성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성전이 언제 파괴됐는지 아시나요? AD 70년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 무너진 것이었지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그럼 언제일까요?
BC 587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BC 587년 아부월 9일에 무너진 것입니다. AD 70년에도 아부월 9일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같은 날이었죠. 자, 왜 같은 날에 무너진 줄 아세요? 10명의 그 정탐꾼이요.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한 날이 아부월 9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290년에 모든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아부월 9일에 추방당했습니다. 1492년에는 스페인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아부월 9일에 추방당했지요. 세계 1차 대전이 아부월 9일에 시작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공포를 내릴 때도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킬 때도 아부월 9일 해가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성경력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연결고리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력과 함께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즉흥적인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파슬리는 눈물과 피에 적셔진 우슬초를 뜻한다고 했고 마자는 죄 없으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우리는 쓴나물을 먹으며 그분의 가셨던 길을 경험해 봅니다. 정강이 뼈는 희생된 어린 양을 의미하고 구운 달걀은 무너진 성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루셋은 노예에서의 해방의 기쁨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6월절 세대를 식사 동안 한 잔의 포도주만 마시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4잔을 마시게 됩니다. 항상 4잔을 마셔왔습니다. 각 잔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좀 이따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을 기반으로 4잔을 마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것이 첫 번째 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세 번째 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네 번째 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다음에 몇 구절 다음에 나가면 20절에는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적어도 2잔을 마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식사 전과 식사 후에 마시는 잔들. 하지만 사실상 4잔을 마십니다. 첫 번째 컵은 성별의 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짐 밑에서 빼내셔서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땅의 죄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굽 사람의 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짐을 가지고 가는데 주님께서 그 큰 짐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전히 족쇄를 차고 있는 애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별의 컵의 성별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구별시키시고 그들의 짐을 다 제거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것은 장자에 대한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라고 그 복음서에 써 있지요. 히브리어 단어로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예배자라는 것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한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바로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면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바로를 섬김으로부터 자유케 해야 하셨습니다. 그들의 비애로부터 꺼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는데 이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 그러셨어요.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다음 컵은 기억의 잔입니다. 너희를 노역에서 건지며 라는 말씀과 연결됐어요. 짐을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묶인 모든 사슬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묶여있는 모든 사슬을 또한 주님은 끊길 원하세요. 짐을 빼내고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묶인 사슬을 끊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결박은 아바드란 단어와 형태가 비슷한 아보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종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섬기길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빼내시고 사슬이 끊어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값을 지불하기 전까진 그들은 자유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도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요. 무거운 짐이 제거되고 사슬이 끊어졌지만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값이 지불되고 구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잔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대 역사에서 세 번째 잔은 항상 구속의 잔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의 편팔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에 써 있어요. 편손이라고 써 있지 않고 편팔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팔이라는 단어를 볼 때 무엇이 생각날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야구를 할 때 야구공을 이렇게 던지거나 아니면은 배트로 힘차게 치거나 할 때 많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팔은 큰 힘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창조에 대해 생각할 때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되고 여러 광물들이 얼마나 많은 돈보다도 가치가 있는지 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모든 그 행성의 금 또한 은 모든 그 광물들 그 등등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것들을 만드셨을까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비용을 들어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값은 그럼 얼마였을까요?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도 그분의 똑같은 능력으로 된 것인데 구속은 값이 어떻게 되나요? 창조에 비해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다고 말씀에 써 있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영혼들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편팔로 속량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펴신 팔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값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한 말씀에서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피코멘 그 헝겊에 있는 맞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는 것은 맞자 헝겊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맞자를 각 부분에 집어넣게 되어 세데르 식사 때 중간에 있는 맞자를 그래서 꺼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맞자 중에 중간에 있는 성부의 맞자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내서 부러뜨립니다. 부러진 맞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부러뜨린 그 맞자를요. 아피코멘 헝겊에 집어넣게 됩니다. 조그만 헝겊은 아피코멘 헝겊인 것이에요. 자, 가정에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것을 집안에 숨겨 놓습니다.
줄무늬와 그 구멍들이 있는 맞자는 부러지게 되어 세마포 헝겊에 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잔, 구속의 잔대에 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요, 그 숨겨진 아피코멘을 찾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세데르 때마다 이것을 하는 것이죠. 아피코멘의 뜻은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네. 자, 네 번째 잔을 볼 텐데, 네 번째 잔은 회복의 컵, 또한 수락의 컵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세데르의 네 잔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택하시고 어디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또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지요. 그래서 이 구절에 세데르의 그 네 잔, 포도주 네 잔이 다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그들이 찬미하고 찬양을 부른 것인데요. 모든 절기마다 유대인들이 어떤 그 부분의 시편의 찬양을 부르는지 아세요? 모든 절기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부르는데 할렐이라고 합니다. 시편 118편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그 불렀던 찬양이었는데요. 또한 유대인들도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예수님이 배반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문구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18편 21절에서 24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히브리어로 구원을 뭐라고 하지요? 예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118편에 또한 아래에 있는 말씀 보시면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 말씀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반하기 직전에 부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때가 제3시였는데 바로 아침 9시입니다. 그 시간은 아침 제사를 할 때이고요. 6월절 양을 제단 뿔에 매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총 리허설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와를 십자가에 매달고 바로 똑같은 시간에 6월절 양을 제단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정오를 뜻합니다. 제9시는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새. 제6시와 제9시를 봤어요. 자, 제9시 또한 기도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과 그 후에 기도 시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제9시가 몇 시지요? 오후 3시입니다. 그때가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에요. 대제사장이 6월절 어린 양을 죽일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시간입니다. 정해진 절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총 리허설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인 대제사장은 다 이루었다라고 또한 말해요. 이 땅을 위한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무슨 찬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 예슈아가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자, 예슈아께서 높이 들리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부른 찬양이에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베들레헴의 혹시 뜻을 아시나요? 두 단어 벳과 레쿰으로 구성됐고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떡 되시는 그분께서 산떡 또한 빵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 벌써 초반에 언급했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우리는 메시아가 무교병이시고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누룩이 없으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유월절을 함께 나누었고 유월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봤습니다. 이번엔 첫째 달 15일에 무교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첫째 달 14일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들의 장자들을 땅에 묻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땅에 묻는 것이에요. 15일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똑같은 날에 당신의 장자를 묻으셨는데 그때 무교절이었죠. 그럼 무교절은 왜 7일이 걸릴까요?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진행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연관된 구절에는 창세 때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7일의 창조가 있었어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7000년의 천년 왕국의 통치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4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고 우리는 7번째 날 안식의 날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람세스를 또한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났을 때 첫 번째 달 15일에 떠났어요. 6월절 다음 날이지요. 애굽 사람들은 그날 장자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땅에 묻힐 때 하늘 아버지도 그의 아들을 무덤에 묻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때는 어떤 절기였을까요? 레위기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그것을 오메르라고 해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안식일 이튿날은 무슨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시간. 그때가 바로 대제사장이 보리 추수의 첫 곡물을 요제로 흔들 때입니다.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이삭단은요, 히브리 말로 오메르라고 합니다. 이삭단은 또한 사람들을 뜻해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6월절에 이를 성취하셨고 무교절에 이들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리 추수를 하는 초시설 때 제사장이 첫 열매를 흔듭니다. 예수와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는 성경 전체에 걸쳐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2절 보면 모든 소산의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장자이며 모든 만물의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태어났고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고 탁월한 분이십니다. 초실절을 성취하기 위한 초실절의 주인공이 되신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는 봄절기 때 보리 이삭을 추수해서 가장 좋은 이삭단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삭단은 다른 추수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물리적인 추수와 영적인 추수를 통해 영혼들을 출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저 단순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선 이제는 오메르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하고요. 또한 영어로는 그것을 이삭단이라는 것으로 뜻합니다. 말씀에 그 날을 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초실절이 끝나자마자 이삭단의 오메르 카운팅을 하는 것입니다. 7번의 안식일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50일을 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숫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오순절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을 200년 동안 지내왔었지요. 네. 1500년 동안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 오순절을 지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그럼 언제였을까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였습니다. 율법을 받고 성령도 받은 날이지요. 율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조금 있다가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피랏 하오메르, 그것은 또한 오메르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날짜를 매일 세면서 나아가는데 매일매일이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날을 세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 생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마치 날짜를 세는 것처럼 말이지요. 또한 할머니가 집에 오시려면 일주일이 남았다. 아니면 내 생일이 오려면 17일이 남았는데 이렇게 날짜를 세곤 했었죠.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날짜를 셀 때는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10, 9, 8, 7, 6 이렇게 카운트다운해요. 하지만 오메르 카운팅은 숫자를 거꾸로 세지 않고 앞으로 세어갑니다. 오메르 카운트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짜를 50일까지 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토라를 받기엔 아직 영적으로 시내산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200년 동안 그 세계 부도덕의 중심지로 알려진 이집트 사회에서 살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큰 모험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떠한 영향력 있는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품은 단지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과 여러 가지 그 조정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토라를 주기 전에 왜 50일을 기다렸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토라를 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애굽은 세상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은 시켰는데 이집트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출애굽시키기는 아직은 힘듭니다. 또 다른 경기를 치러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부자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세미나마다 따라다니고 좋은 것을 들었는데도 며칠 정도는 효과를 보겠지만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계속 7이란 숫자가 나오는 것이 흥미롭지요. 7일의 창조, 7일 동안의 무교절, 또한 7주는 49일이고요. 희년은 49년의 마지막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말씀이 이제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것을 읽으셨는데요. 이때가 어떤 날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은 오직 욤 키푸르 때만 공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희년을 선포한 것이에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자, 오메르 카운팅은 왜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입니다. 날의 개수는 다음 절기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 시작하는 날은 첫 수확한 보리를 성전으로 가져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9일을 계수하고 그 다음 날을 샤브옷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샤브옷의 뜻은 오순절이에요.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메를 계수할 때 영적인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샤브옷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무교절에 시작해서 오순절 샤브옷 때 마치게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으로서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메시아랑 걸으면서 부활의 삶으로서의 여정을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 올 추수에 대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무슨 추수를 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보리 추수입니다. 오순절은 그럼 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메르 계수를 하는 것은 다음 수확을 향해 간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즌입니다. 6월절에 여정이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아가 그때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토라와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 두 절기 사이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상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행하시는 일들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오메르 게수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승천하신 날들이 다 오메르 게수할 때 일어난 일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쓸모없는 짓을 한다고 해요. 오메르 계수한다는 것을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오메르를 계수하라고 하셨고 오순절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를 카운팅을 하는 것입니다. 오메르를 계수하는 첫날엔 마리아와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오메르 계수 시작하는 첫 주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메르 계수 9일째에는요.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8일 후에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내세요. 예수님이 나타내실 때 오메르 카운팅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거기서 보면 500명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써 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오메르 카운팅하는 도중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언제 승천하셨지요? 40일째 때 승천하셨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활한 지 40일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오메르 계수도 역시 40일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여전히 죽을까 봐 염려하는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오순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무섭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겠지만 주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40일째에 승천하셨어요. 자, 우리가 계속 히브리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41, 42, 43, 44. 숫자를 위로 세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임할 땐 한 곳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왜 한 곳에 다 함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죠. 25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메르 계수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 샤브옷 오순절을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다시 말하지만 6월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요. 오순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회는 왜 할까요? 총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무엇을 할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칠칠절은 오순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오순절을 지켜왔습니다. 백성들은 오순절 때 그 땅에서 난 곡물로 빵 2개를 첫 요제로 여호와께 바치게 되는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야 합니다. 누룩을 꼭 넣어 구운 빵이어야 합니다. 이 두 빵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누룩이 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순절 때 첫 열매로 만든 이 빵을 요제로 주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빵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게 되고요. 이것들은 다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 되고 또한 제사장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고, 이 날에 성회를 공포하고 총 리허설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또한 이날에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었기 때문이에요. 1500년 동안 이들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었고 이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자, 아까 읽은 2절과 3절 다시 읽을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흥미로운 구절은 다음 구절이에요.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바로 대제사장이 2개의 빵을 요제로 흔들 때의 시간이에요. 총 리허설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부어진 것이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총 리허설이 반복되는 패턴들을 여러분들 계속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 샤부어 77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지요. 우리 히브리어로는 또 다른 이름으로 하카수어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 뜻은 또한 추수절이라는 뜻입니다. 맥추절, 그리고 나서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오순절 시즌에는 큰 추수,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큰 추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을 자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토라에 열심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큰 추수를 한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총 리허설인 것입니다. 언제가 첫 번째 오순절이라고 했지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랑 같지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오순절 때 출애굽기 19장을 읽는 거를 여러분 아시나요? 유대인들이 밤을 새면서 성경책을 읽는데요. 그들이 읽는 그 부분이 바로 리허설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읽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 바로 그 말씀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는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무슨 말씀을 읽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읽는데요. 에스겔서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성령의 역사가 또한 나오게 됩니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가득하며. 자, 바로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오순절 때 읽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첫 번째 오순절에는 돌판에다가 토라를 새겼지만 에스겔서 말씀처럼 이제는 토라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5절부터 6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 토라를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시편 119편 53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 토라를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자, 절기 때 유대인들이 또한 룻기서를 또한 읽습니다. 룻기서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가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는 6월절을 뜻한다고 했어요. 밀추수는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룻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함을 뜻합니다. 한 세 사람으로 추수를 함께하며 메시아 오심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룻은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서 추수를 하러 함께 일한 것이지요.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히브리어로 뜻이 목이 곧다, 뒤돌아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둘의 다른 점은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주는 친구는 그 룻과 같아서 추수를 같이 하고 메시아 오심을 앞당기고요. 오르바 같은 교회는 또한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신에게 돌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 구절에서는요. 어떤 추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볼이나 밀추수가 아닌 포도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과일 수확은 7번째 달에 합니다. 봄절기는 메시아의 초림의 총 리허설인 것처럼 가을절기는 재림의 총 리허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이 그 날에 그 각 날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봄절기는 3개가 있어요. 6월절. 6월절은 6월절 때 십자가에서 성취됐습니다. 무교절은 무교절 때 무덤에서 성취됐고요. 초실절은 부활절 때 성취됐습니다. 오순절도 오순절 때 성취됐어요.
세 개의 가을 절기는요. 이제는 욤테루아, 욤키푸르, 초막절입니다.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같으세요. 봄 절기들을 성취하셨다면 가을 절기들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히브리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절기 따라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